오늘부터는 시편 130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0편에는 깊은 곳에 빠져서 울부짖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 저는 지금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어두움, 깊은 고독, 깊은 두려움, 깊은 위험, 깊은 무기력, 깊은 고통, 깊은 침체. 그는 지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 미끄러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죄의 무게와 파도 아래 울부짖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은 죄의 무게,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 같은 죄의 무거운 결과들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파도 때문에 하나를 넘어서면 또 하나가 다가오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때문에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깊은 곳에 빠질까요? 누구라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라도 빠질 수 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하라. 경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한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의 쓰라린 경험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뼈아픈 충고를 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던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 취함에 빠졌고 그 결과 자기 아들의 정욕을 일으켜서 아들과 그 후손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후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깊은 곳에 빠졌을 것입니다. 슬픔과 후회, 자책과 괴로움, 그는 벗어나기 힘든 고통스러운 수렁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잘 알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구약에서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찾기 어렵고 다윗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에서 이런 깊은 곳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는 여러 번 기가 막힐 웅덩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수렁에 빠지다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심인데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나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이런 웅덩이에 빠질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이런 수렁에 빠질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데 기막힐 노릇이에요. 빠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윗보다 더 많이 이런 수렁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곳에 빠지셨습니까? 깊은 슬픔, 깊은 침체, 깊은 무력감, 깊은 실망, 깊은 고독, 깊은 상처, 깊은 죄악.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거쳐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도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깊은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경험하는데요. 일시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성령은요, 일시적으로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아름답고 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사랑이에요. 또 하나 지속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신랑 되심, 목자 되심을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어느 날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나 평안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태예요. 시편 77편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째서 불안하고 근심이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위로였으며 나의 안식이었으며 나의 기쁨이었다고 노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나에게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 도우심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대신에 하나님께 섭섭했던 일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오랫동안 거절하신 일들,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는 그냥 패스해버리고 다른 사람들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 같은 기억들, 하나님의 불친절함, 외면, 도와주지 않으심,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심,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감사가 뚝 끊어지고 하나님께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복수를 할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 복수할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용서, 회복, 은혜, 천국잔치, 기쁨에 대한 감각은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지옥,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시편 88편에 해만이라는 사람의 시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 같은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웅덩이에 밀어넣으셨습니다.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진노가 넘쳤고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형벌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들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감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이지? 여러분, 해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다윗 성전 찬양대의 지도자였어요. 솔로몬 때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의 선견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렸던 그가, 여러분 봉헌식 때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해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영광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찬양을 지휘하고 인도하던 사람이 바로 이 해만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 밀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나에게 진노와 형벌을 그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들도 다 떠나게 하시고 나를 외롭고 고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아무리 은혜 받은 영혼이라도 깊은 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크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 뱀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보는 눈은 가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만 보고 집착하도록 만든 것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각은 둔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에 대한 감각만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깊은 곳에 빠진 때예요. 그런 생각들이 지속될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셨구나. 주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내셨구나. 풍랑을 일으켜서 나를 벌하시고 이 바다 깊은 곳에 나를 빠뜨려서 여기서 나를 아주 버리시는구나.
그게 요나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잊어버리셨구나. 나를 아주 버리셨구나. 이것이 깊은 것이에요. 자, 마지막에는요, 그러니 나도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영적인 힘과 소원이 완전히 소진되고 고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소망과 기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의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천국을 묵상할 수도 없고 고난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병들었고 면역은 약해져 있고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깊은 곳에 빠진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깊은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일들만 생각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감각은 둔해지고 진노와 심판에 대한 감각은 예민해집니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심판이요 형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노요 심판이요 형벌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끝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깊은 곳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깊은 곳에 계시다면은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신앙 여정 가운데 이 깊은 곳을 지나갑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은혜가 크고 깊을수록 이 깊은 곳을 자주 깊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모두 깊은 곳에 빠졌었으며 고통 중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깊은 곳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거기에 아주 버려두지 않으셨고 마침내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라도 이 깊은 곳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걸어간 길이며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